오늘 성경 연구 시간의 마지막 주제는 침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침례에 대한 3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침례는 기독교회의 가르침 중에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공적 예식입니다. 기독교회가 진행하는 특별한 공적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가지가 침례입니다. 또한 침례는 매우 기쁜 예식이고, 침례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입교에 대한 중요한 예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깊은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침례에 관한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절 한 절을 읽고 오늘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그 예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순서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침례 예식이 아니라 침례 예식이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성서 공회들이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합니다. 세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간편하고 또 침례 절차들이 여러 면에서 아마 이 세례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와 세례는 그 의미상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물에 잠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침례를 통한 거듭남은 신약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담당하도록 그들에게 명하시면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명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분께 침례 베풀기를 주저했던 침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은 침례를 경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는 세례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사업으로 분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도 우리의 모본으로 받으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분부 역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 예식이 불편하냐 아니냐, 화려한 설비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침례는 화려한 설비나 세리머니를 생각하고 행할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물이 귀한 사막이나 산중에서 불편함과 부족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행해져 온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물을 뿌린다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침례, 곧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과 침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제자 빌립에게 침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았어요. 과거 신약시대의 그림이나 당시 교회의 벽화, 모자이크 등에 나타나는 모든 예식 역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이 말한 올바른 침례 예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그리스도 교회의 예전은 기원 4세기까지 이어져 왔으나 로마 천주교회와 초기 교회의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침례는 곧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이유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 곧 거듭남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옛 생활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의 도덕의 목표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도덕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례는 옛 삶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예식은 이 깊은 의미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우리가 자꾸 드러난다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례는 과거에 잘못된 죄악에 관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내 자신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이에요. 침례 의식은 이 깊은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과거의 죄로 얼룩진 삶의 감옥에서 이 죄를 반복하는 인생의 감옥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는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악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 안에 과거의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나의 과거에 대한, 지난 나의 과거와 죄악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담당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침례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위하여 침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침례 예식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지닌 구약의 예식이 바로 구약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성소에서의 희생 제도에 이르기까지 죄인이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번제의 예식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될 어리고 귀한 짐승을 제단으로 데려감으로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그 제물을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무죄한 짐승에게 심판의 칼을 꽂습니다. 자기가 죽여요. 범죄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손으로 찔렀던 죽어가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자신도 저 희생 제물과 함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침례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경험이 없다면 침례 예식은 그냥 물에 씻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침례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삶에 대하여 죽고 침례를 통해 장사 지내게 되면 우리는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침례는 이전의 죄된 삶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또한 침례는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냄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으로 인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죄인으로 살아온 이전의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속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심과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하여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더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흠정역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표현을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병든 몸으로 조금만 아프면 목도 아프고 뭐 이렇게 자꾸 부르트고 상처가 나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부활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경험하지 않는 모습으로, 연약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상처당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에게 부활의 표상이에요.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땅에서 그분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 언약하신 부활은 마치 믿어지지 않는 신화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런 현세적인 삶에서 부활의 소망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치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재난과 질병은 어두운 바다의 두려운 암초 같아요. 언제 걸릴지 몰라서 벌벌 떨게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침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같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역시 작은 부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약해지더라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옛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삶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과거의 더러운 것에 덧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 성경 주석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가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뜻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물 안에 잠길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신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주는 목욕이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의 마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를 통한 영적인 경험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지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구속 사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예식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바닷물도 아니고 작은 그런 침례탕에서 물에 씻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새로움을 경험하게 할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침례의 예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침례를 통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침례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오늘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죠.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물의 침례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침례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의 침례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성령의 침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에 대하여 스스로 여러 가지 각자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는 매우 확고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주관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관하던 삶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주관했던 내 주동대로 했던 과거의 삶,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살아온 삶, 그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행복했습니까? 그 결과는 매우 쓰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남의 생각과 남의 욕심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분이죠. 그 결과는 행복한가요? 역시 불행한 삶이에요. 물의 침례는 내 육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나의 내면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과 손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경험해요? 우리의 내면 세계로,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멀리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성령의 침례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떨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었는데 내가 지금 가야겠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성소로 갈 때, 내가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성소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늦은 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가르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는 점점 더 깊은 경험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했던 회개와 내가 성숙함으로 드리는 회개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요. 더 깊은 성령의 경험이에요.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업을 하실 때에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을 경험하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심판과 속죄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는 자가 되셨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영광,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실 거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와 속죄의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러므로 신자된 사람들에게 침례는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을 통해 마음과 육체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언제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은 실제가 되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질병과 재난이 주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통한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고
침례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거역하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 예식에 참여한다고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자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가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까요? 언제 우리는 침례 받을 준비가 될까요?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침례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가르침들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침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침례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침례는 그 과거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관한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마침내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될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고도 진지한 결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당신의 서약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침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경험은 아니에요. 침례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성령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려면 개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는 진정한 회개를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듭나게 되는 부활의 소망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는 영적인 세계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거룩한 침례에 믿음으로 동참하실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육신적인 죽음에 동참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한 마지막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에 믿음으로 역시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오른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알리는 약속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난관이 기쁨이 되고 어떤 슬픔과 괴로운 날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곧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난관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과 말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이 난관과 어려움이 많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할 때 멀지 않은 어떤 날 불멸의 영광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따르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